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를 씌우고 자색 옷을 입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때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돌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빌라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모진 고문, 핍박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바나바, 바나바를 외치면서 그 바나바를 대신 살려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성난 소리에 그만 귀가 눌려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는 대신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그 예수님께 대하여 채찍질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채찍질은 성난 유대인들의 분노를 잠재울 만큼의 그런 채찍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살포시 얹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꾹꾹 눌러서 그 머리에 피가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히고 바닥에 버려져 있었던 그 나무 막대기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면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빌라도가 이 정도쯤 되었다라고 싶을 때 그 예수님을 다시 이끌고 유대인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데리고 재판정 바깥에 있는, 관정 밖에 있는 유대인들, 그 성난 소리치는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로 멍들어 있으신 예수님. 군인들이 입었던 그 보라색 옷을 아무렇게나 뒤집어 씌우고 손이 묶인 채로 끌려 나와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이 그 유대인들 앞에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이로다. 이 말은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됐지 않았느냐. 내가 이 사람 이렇게 너희들이 보기에도 가엾게 만들었으면 됐지 않았느냐라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죽이고 싶은 예수라 할지라도 좀 불쌍히 여겨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고 이 정도면 너희도 만족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앞자리에 서서 예수를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은 이 정도로 끝낼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면서 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화는, 그들의 성남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결코 끝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도무지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더 이상 이 문제로 골치 썩고 싶지 않으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누구 마음대로, 너희들의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할 바를 다 했다. 유대인들은 하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 장면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진짜 죄목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뒤집어 씌운 프레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이며 참남한 죄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재판의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는 간교함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단어를 들은 빌라도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독대하면서 신문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재판정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담담하게 서 계셨던 그 예수님이 범상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니, 그 빌라도의 마음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빌라도는 자신의 관정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모습, 죄수로 끌려왔을지라도 최고 권력자 빌라도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당당한 모습, 비범한 모습, 그의 눈빛과 말의 표정이 드러내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아들을,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도대체 내 신분이 무엇이냐? 라고 말합니다. 저들의 말처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아무런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이런 침묵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침묵입니다. 조급해지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대답을 재촉하면서 말합니다. 대답 좀 해봐라. 나는 너를 풀어줄 권리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권한도 나한테 있는 사람이다. 네가 나한테 말만 하면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권한을 누가 주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누구에게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분, 빌라도를 세운 이가 누구이십니까? 물론 로마의 황제겠죠. 그 권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세상은 누구의 힘으로 돌아갑니까? 누구의 계획대로, 누구의 뜻대로 돌아갑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절과 16절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니, 그리고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자 어떻게 하면 이 군중들을 좀 잠재우고 예수를 풀어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민에 불과했습니다. 자기의 어떠한 신념이 생겼으면 이것을 끌고 나갈 힘이 있어야 되는데 성난 군중의 무리 앞에서 자신의 신념도 재판장이라는 자기의 위치도 놓아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놓아줍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조롱하듯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던져줘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2000년 전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있었던 이 사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 여러분, 이토록 불합리한 재판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의 범죄 구실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짓대에 꾸며서 빌라도 앞에 이끌어왔던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또한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빌라도는 왜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했을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모욕하던 그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의 모습, 여러분, 이 재판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한편으로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침묵하고 계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아무런 대답도 아니하셨을까? 이건 모함이다, 사실이 아니다, 저들의 주장은 거짓이다. 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너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리가 너에게 없다, 딱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민족과 나라의 참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그 한마디 외에는 오롯이 시종일관 침묵하며 계셨던 예수님,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답,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불의한 재판, 이러한 상황, 불합리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것을 누가 주도해 가고 있는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의 권세,
빌라도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그 권세가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가고 있는가? 유대인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8장 9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잡혀가시는 과정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안전할 것을,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8장 32절에도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될지. 빌라도 앞에 잡혀서 십자가로 가는 길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들이, 선하신 뜻이 이 순간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번이나 이 간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2번씩이나 아버지에게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참 그 마음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뜻을 세우고 이 고난과 멸시와 채찍질을 감당하셨던 것은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을 얻을 때 그 영광은 무엇인가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그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23절과 33절을 같이 띄워보면 구분이 더 잘 갈 텐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것은 죽음으로 죽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인자가 십자가를 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거짓 죄목으로 불합리한 재판 앞에서도 시종일관 침묵하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고난으로 인정하지 않고 영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의 자리가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뒤에 얻는 그 부활에도 당연히 영광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삶 자체가 바로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숭고한 고난의 길을 가셨을 적에 그 길이 영광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영광 또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고생스럽고 환난이 많고 남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거룩한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시는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신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리로 그 예수님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들, 고난들, 고통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난 너머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실패와 절망의 자리처럼 보였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간의 마지막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길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도 영광임을 아셨고 그 고난 이후에 다가올 십자가의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침묵하고 계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민자의 삶은 고난의 삶이고 우리에게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과 또 주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다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핍박과 고난을 겪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신념과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는 줄 알면서도 상황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우리의 자존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그 분이 걸어가신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고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십자가로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보람되고 영광스럽게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